2013년이 벌써 5일이나 지났습니다. 오늘은 1월 6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하셨던 결심들 제대로 잘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새해 새로 큐티책 구입하시고 생명의 삶 구입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저희 집에서의 생명의 삶 2013년 1월을 딱 받아보고 저도 기뻤고 아이들도 야호 소리를 질렀습니다. 욥기 아니다 그러면서 야호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세기다 좋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달력 받아보셨죠? 달력에도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 몇 장 몇 장을 읽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까지 나가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013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뭔가 목적을 찾지 못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뭐에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자동차를 전시해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뭐에 쓰는지 알려면 자동차를 공장에서 왜 만들었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사람 싣고 달리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사람을 왜 만들었나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이 말은 성경 말고는 잘 볼 수 없는 말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합니다. 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 이 때가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시간을 재는데 제일 기본적인 단위는 해입니다. 해가 있어야지 밤낮이 구별이 되고 하루가 24시간이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던 이때는 해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으로는, 사람의 달력으로는 도무지 측정할 수 없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영어로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론, 진화론,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분명히 이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화론도 분명히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다가 차츰차츰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사람이 됐다라는 걸 보면 저희 애들 잘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맞아 보이네 라는 생각도 속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 가장 큰 결점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The Law of Conservation of Mass. 질량은 새로 이렇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딱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거, 바뀌는 거지 그게 새로 생기거나 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서 무엇인가 생겼다라는 것은 과학으로는 설명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것이 아니면은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가? 이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은 모세오경이라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특별히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거 어떻게
그때 모세는 있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를 생각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이야기하던, 1대1로 독대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면 모세가 보고 쓸 수 있었을까요? 예, 보고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면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글로 쓸 수 있었을까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쓸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 없었지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모세가 왜 창세기를 이때 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왜 이 창세기를 이때 줬냐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 때나 또 노아의 때나 이런 때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이때 주셨나?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때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죠. 모세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 광야 사막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그 40년의 시간, 그때에 모세는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세기가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 상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막에서 40년 돌면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사막이었고 계속 사막을 돌아다니며 언젠가 가게 된다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몰라 헤매는 우리들의 아이들, 1.5세들, 2세들, 3세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 지난달이죠.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한 2년 동안 쉬었습니다. 왜 쉬었을까요? 쉬려고 쉰 게 아니랍니다. 이분이 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228.5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도무지 다른 선수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점수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나서 엄청난 슬럼프가 몰려왔답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이제는 나는 은퇴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 이제는 내가 더 잘할 수는 없다. 다른 선수한테 붙잡힐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자신을 엄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넘게를 계속 쉬었습니다. 슬럼프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대단해요. 그 코치, 오서라는 코치인데 이 코치가 김연아 선수한테 목적을 심어줍니다. 다음 올림픽 때 금메달 따야지. 다음 올림픽 때. 그 목적을 심어주고 나니까 그 목적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넘어집니다. 정말 힘든 사람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은 세상에 없을까요? 아니요. 더 힘든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요?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에서 20대 청년들이 죽는 이유 1위를 뽑아보니까
전에는 교통사고였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병 걸려서는 잘 안 죽죠. 교통사고였대요. 그런데 요즘 바뀌었답니다. 20대 사망률 1위 자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아픈 데도 없고 그렇게 건강한데 그렇게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 왜 죽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목적이 없어서, 자신이 꿈꿔왔던 그 목적이 무너져서 죽는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힘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이 무너진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 목적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를 아무 목적도 없이 40년 동안 뺑뺑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 닮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다른 동물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사람을 만들 때는 누구를 따라 만들까? 우리 따라 만들자, 하나님 따라 만들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는 것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닮았다라는 것이, 닮았다. 여러분, 닮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손발 다 있나, 건강하게 생겼나, 이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뭘 보죠? 그 다음에는 누구 닮았다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제 아이 낳고 가보면 꼭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 코가 나를 닮았다고. 닮았네요. 콧구멍이 2개네. 별로 안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낳고 나면 그냥 퉁퉁 불어가지고 그냥 사람이긴 사람인데 별로 안 닮았는데, 그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은 누구를 닮았는지 그렇게 짜내요. 그 짜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도 싸워요. 누가 누굴 닮았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인데. 안 닮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 닮으면 어떻게 되죠?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친자 확인, paternity test, 이거 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라서 그런지 저 닮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몇 년 전인데, 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뭐라고 다투냐면 서로 누가 저를 닮았나, 다툴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다투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작은 놈이 비수를 꽂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 아빠 닮았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로 닮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닮았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우리를 흐뭇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좋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무오이 토브, 그래요. 그 얘기는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만드신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 참 좋았다. 왜 그럴까요? 나 닮았어. 나 닮았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어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시면 쟤 참 나 닮았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마음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봐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았냐면 잘 보면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빤히 보시면서 아이고 저놈 날 닮았어. 그러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냐면 다른 날은 아니고요. 동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도 안 쉬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안 쉬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안 쉬세요. 딱 이때 한번 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사람 만드시고 사람을 얼마나 정성껏 만드셨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만드셨는지 이 말씀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쓸모없는 존재들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쉬셨대. 우리를 만드시고 쉬셨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대. 이 말씀이 쓸모없는 존재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 더 열심히 살자.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 참 잘 만들었어. 너 참 잘 낳았어. 너 정말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즐거움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3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대로 살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른 말씀 다 맞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의 말씀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들 말이 다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내들의 말도 다 맞지는 않습니다. 다 맞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다 맞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신 것도 발을 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성경은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해가 질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오늘 저녁에 해 집니다. 내일 아침에 해 뜰까요? 내일 아침에 해 뜹니다. 오늘 저녁에 별이 뜰까요? 분명히 뜹니다. 아시죠? 분명히 뜹니다. 분명히 떠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올까요? 옆에 계신 분이
다음 주일 예배 나오실까요? 그건 모르시겠죠? 그 위대한 태양과 달 뜨는 건 아시면서 왜 옆에 계신 분이 나오시는 건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류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태양과 해와 달, 별에는 자유를 안 주셨고 우리한텐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배 나올 자유가 있고 예배 안 나올 자유가 있습니다. 태양도 없고 달도 없는데 우리한텐 이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해와 달, 별 이런 거랑은 종류가 다르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누굴 닮은 걸까요?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그 귀한 자유를 절대로 세상 모든 만물에게 안 주신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1933년에 지어진 감옥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주 유명한 감옥이죠. 33년부터 63년까지 있었던 감옥입니다. 지금은 관광지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소인 알카트라즈라는 감옥입니다. 저도 작년에 딱 한번 가봤습니다. 가볼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 있으면 배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말로 관광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이 막 나옵니다. 이 감옥에 그 미국에서 제일 악질이었다고 하는 깡패, 악질이었다는 알카포네라는 사람도 이 감옥에 있다가 이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흉악한 사람이에요. 시카고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시카고에 있는 범인을 왜 여기 데리고 왔을까요? 미국에서 제일 흉악범들만 모이는, 아주 못된 사람만 모이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옥이 여기 있다라는 게 좀 넌센스입니다. 이 감옥을 여기다 만든 이유가 뭘까요? 만든 사람이 아주 짓궂습니다. 왜 짓궂냐면요,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딘가요? 기후 좋고 집값 제일 비싸고 여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런데 왜 감옥을 만들었을까요? 저기에 감옥이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저기에 감옥이 있다. 날씨 좋죠?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사는 데죠? 거기서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것 바다 건너서 이러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록, 그 죄수들이 제일 힘들었다는 기록이 뭐냐면 밥도 그렇게 잘 나왔대요. 그리고 저기 들어가 보시면은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서 죄수들이 야구해요. 이렇게 반값 비싼 동네에 사는데 공짜로 살면서 공짜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새해, 신년, 뉴 이어 파티를 하는데, 신년 파티를 하는데 그 모습과 그 소리, 제잘제잘 웃는 소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 향수 냄새까지 저기까지 온대요. 그럴 만도 해요. 저긴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괴로웠대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그 모습을 구경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유가 없는 그 생활이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중에는 말씀대로 살 자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달력 보셨죠? 달력에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몇 장 몇 절을 읽어야 된다, 몇 장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빼곡히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력을 보시면서도 그 말씀대로 읽지 않는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뭐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만드셨대죠. 그런데 흙으로 만드실 때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당장은 이상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국 와서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기름 넣는 거였습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 차가 기름구멍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세워놓고 줄을 잡아 뺐던 적도 있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기계마다 그 락이 있어가지고 그 락을 풀어줘야지 기름이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주유소마다 가가지고 그거 몰라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고, 한 번은 열심히 기름 넣는데 기름 넣는 동안 또 이걸 걸어 넣는 걸 몰라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어가지고 기름만 넣고 나면 핸들이 안 잡혀. 힘들어가지고 말 시키지 말라 그러고 지금 기름 넣는 중이라고. 이 거는 걸 몰랐어요. 뭐 미국 처음 오셔가지고 다들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이 차에다가 디젤 기름을 넣진 않을까. 이게 제일, 디젤 기름 그거 넣으면 차 완전히 망가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 디젤 기름 넣는 노즐이 다르게 생겨가지고 가솔린 구멍에는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디젤 차에는 가솔린 기름을 마음껏 넣을 수 있답니다. 노즐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여러분 디젤 차에다가 가솔린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조용하게 잘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조용하게 잘 나가지 않고 차가 망가지는데 완전히 망가진답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차 수리비가 새 차 사는 것만큼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먹으면 이렇게 탈이 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사람은 말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 안 먹으면 당장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들어간 청년 둘이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한 명은 연락이 오고 한 명은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청년 하나가 시집 간다고 연락 왔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남자 청년 하나가 취직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청년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제가 미국 가서 은혜 장로교회 가서 말씀 생활했던 게 저한테 큰 복이었습니다. 매주 졸더라도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게 저에게 큰 힘이 됐고 그래서 복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도 미국에서 받은 그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7년 넘게 담임 목사로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확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 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분명히 바뀐다라는 확신입니다. 제 설교로는 사람 안 바뀐다는 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안 바뀌는 사람 없다라는 것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제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시키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성경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는지 2013년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망하는지, 교회가 부흥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망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 주님께서 주시는 주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교인 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 두 쪽 나도 나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제대로 끝까지 읽어보겠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바라보겠다. 이 다짐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